담대하게 관성에서 관심으로 이동하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동해 바다, 서해 바다, 남해 바다. 전 세계를 다녀보아도 이렇게 삼면이 바다인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독일에는 바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로 관광 오신 분들이 다 놀라세요. 이렇게 바다가 아름답고 또 산이, 우리는 작은 나츠막 산들이 또 많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 모양들이 그렇게 외국 사람들의 시선에는 아름답게 보인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번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우리나라 바다색은 과연 무슨 색깔일까요? 네? 우리나라 바다의 색은 무슨 색깔일까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대답하세요. 파란색? 파란색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나요? 제발 좀 이렇게 동의해 주세요. 너무 많은 생각하지 마시고 보통 우리는 바다색 그러면 무슨 색이란 말하죠? 파란색 그러면 블루. 그런데 과연 파란색이 맞을까요? 우리나라 바다의 이 색이 다 파란색일 수는 없겠죠. 삼면이 바다로 둘러 있지만 동해 바다, 서해 바다, 남해 바다의 색깔이 다 다릅니다. 또 바다 색깔 역시 계절에 따라 다르고 아침 저녁마다 그 색깔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모두 다 파란색이라고 바다색을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바로 관성 때문입니다. 습관적인 그런 관성 때문에 그냥 툭 파란색일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 관성에서 관심으로 이동하라는 제목입니다. 사람의 그 행동은 늘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관성에 따라 행동할 때가 꽤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지 않으면 모든 바다색은 무슨 색이 돼요? 파란색이 되고 맙니다. 오늘 신약의 본문에도 관성에 빠져 있었던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생에 관해서 물었습니다. 몰라서 물었던 건 아니에요. 잘난 척하려고 물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미 그 사람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신 예수님께서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물었고, 율법학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네 대답이 옳도다, 100점짜리다. 그렇다면 그렇게 행하면 되겠구나라고 덧붙이셨습니다. 그러자 율법교사는 예수님께 자기가 정말로 옳은 사람이라는 것,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면 내 이웃이 과연 누구입니까? 라고 되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볼 때 이 율법 교사는 율법에 통달한 사람이지만 율법대로 실천하고 행동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늘 그렇습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즉각적으로 잘못됐다라고 지적하실 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무엇을 통해서 그 사람의 생각을 교정해 주셨던가요? 이야기를, 비유를 들려주셔요. 그래서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성으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등장하는 그 비유를,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가는 길은 내리막길입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 가는 길목은 굉장히 꾸불꾸불해서 강도들이 출몰하기 딱 좋은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여리고로 내려간 사람은 필시 예루살렘에 제사를 드리고, 즉 성지순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말씀을 잘 순종했던 사람이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만 누구를 만났어요? 강도를 만났어요. 옷이 벗겨지고 두들겨 맞았어요. 돈도 다 빼앗겼어요. 몸을 움직일 수가 없을 정도로 두들겨 맞은 이 사람은 그냥 신음소리만 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침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어요. 강도 만나는 사람을 보고 즉각 달려가서 도와주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또 두 번째, 레위인도 똑같이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잘 드리고 자기 집이 있는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맞는 사람을 보았던 거예요. 보았지만 레위인 역시 그 강도 맞는 사람을 도와주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행동은 너무 못된 행동이다, 그렇게 속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너무너무 소중히 여겼던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이 두 사람의 행동은 율법과 유대인의 전통의 변호를 받기에 충분한 행동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보면 제사 직무를 수행하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무엇보다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피를 만지면 안 됩니다. 시체를 만진다는 것, 그것은 곧 자신을 더럽히는 행위고, 그렇게 되면 거룩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지 않은 것에 그렇게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이 기절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죽었을 것이라고 예측했을까요? 죽었을 것이라고 예단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유대인의 율법과 전통에는 또 다른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순례자나 나그네가 객사했을 경우에 그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그 사람을 매장해 줄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나그네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최초로 발견한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성지 순례를 마치고 돌아가던 그 사람이 객사했을 경우에 도와줘야 돼요. 도와주기 위해서 그 사람을 찾아갔다가 목숨이 붙어 있으면 치료를 해줘야 되고, 죽었다면 장례를 치러줘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레위인과 제사장은 이 강도 맞는 사람을 외면했을까요?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마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단서가 있는데, 이 강도 만난 사람이 강도에게 무엇을 빼앗겼죠? 돈도 빼앗기고 또 무엇도 빼앗겼어요? 옷도 빼앗겼어요. 발가벗겨진 채로 버려진 거예요. 옷이라는 것은 추위, 더위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지만 사회적인 신분과 위치를 나타내 줍니다. 만약 이 사람이 옷을 입고 있었다면, 그래서 즉 유대인이라는 걸 알 수 있는 옷을 입고 있었다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이 강도 맞는 사람에게 당장 달려갔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아있다면 치료해 줬을 것이고, 죽었다면 뭘 해줬겠어요? 장례를 치루어 주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가는 바람에 이 강도 만난 사람은 더욱더 죽음에 가까워졌을 것입니다. 이때 세 번째 사람 사마리안이 등장합니다. 그는 쓰러져 있는 그 사람, 옷이 발가벗겨져서 그 사람이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알 수 없지만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 그 사람에게 즉각 달려가서 목숨이 붙어 있는 걸 알고 응급조치를 하죠. 기름을 바르고 포도주를 그 상처 부위에 발라주고 상처를 헝겊으로 싸매준 다음에 자기가 타고 왔던 짐승에 태워서 주막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새 이 사람을 간병했습니다. 다음 날 부득불 다른 지역으로 가야 했던 이 사람은 2데나리온을 지불하면서 주막 주인에게 이 사람을 좀 치료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내가 다시 돌아왔을 때 치료비가 더 들었다면 더 지불하겠다라고 돌아갑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율법학자에게 들려주신 다음에 네가 생각할 때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이때 율법학자가 뭐라고 대답하죠? 사마리아인입니다라고 대답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율법학자 이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끔찍하게 싫어했습니다.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는 사마리아 이 사람들을 끔찍히도 증오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사마리아인의 행동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논리적으로 보면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죠?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사마리아인. 근데 차마 사마리아인이라고 대답 못하니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라고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뜻밖에도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제사장과 레위인이 아니라 유대인이 평소 차별했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율법사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부드럽게 말씀하시다가 마지막 결론은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명령을 하신 거예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같이 해보실까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율법사에게 율법의 범위는 누구에게 좁혀져 있었습니까? 이방인까지 이웃이 범위가 확장되지 않고 유대인들만 이웃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율법에서 말하는 그 이웃의 범위가 유대인 율법학자가 생각하듯이 유대인에만 제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고난당한 자의 이웃이 되어자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관성에 빠진 사람은 모든 바다색을 뭐라고 말하죠? 블루, 파란색이라고 말합니다. 화면 좀 띄워주실래요? 관성에 빠져 있는 사람이 볼 때 모든 바다색은 파란색이에요. 유대인의 율법학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율법을 통달한 사람으로 생각했고 이웃을 위해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관성에 빠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그래서 관성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해요? 두 번째 말씀. 관성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이야기, 즉 충격이 필요해요. 막 예수님께서 논리적으로 이 율법학자랑 옥신각신 따졌으면 율법학자는 처음부터 마음을 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율법학자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난 다음에 이야기로 그 율법학자를 설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잔소리의 정의가 뭐죠?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것. 예수님은요, 잔소리로 설교하신 적이 없어요. 비유를 빗대어서 말씀하셔요.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명령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예수님의 명령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신 사랑이셨을까요? 보통 우리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행복의 본질로 생각합니다. 이왕이면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은 성서에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행복의 정의와 어느 정도 연관이 있겠지만 진정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의 이야기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는 병든 사람을 위하여 온 의사와 같은 존재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행복한 사람이 더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행복은 고통받는 사람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여주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행복론이었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행복한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아픈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관심이 더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고아와 과부, 장애인 등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 정의고 사랑이라고 가르칩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저희 교회에 미랄 복지 단체에서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가 또 새로 예배당을 완공하면 이분들을 위하여
장애인 주차 공간, 장애인 화장실, 그리고 이분들이 조금이라도 편리하게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경사로 또 턱이 없는 그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할 계획입니다. 미랄복지법인은 1979년도에 설립이 된 단체인데요. 여기에 또 직간접적으로 역할을 하신 분이 손봉호 서울대 명예 교수님이십니다. 장로님이기도 하시죠. 근데 손봉호 교수님께서 미랄복지법인 이사장으로 일하실 때에 자폐 아동을 위한 미랄학교를 설립하셨습니다. 뉴스에도 많이 보도됐었죠. 이 장애인을 위한 이 미랄학교, 이 자폐를 아를 위한 학교를 짓는데 동네 주민들이 얼마나 반대가 심했습니까? 근데 결국 모든 그 불협화음을 다 잠재우고 타협했고, 그래서 드디어 이렇게 아름다운 학교를 설립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학교를 개교했습니다마는 공사가 많이 지연됐기 때문에 건축 빚이 23억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도 23억이면 많은데 그 당시 23억이면 얼마나 큰 돈이었겠어요. 너무 이 건축이 중간에 지연된 관계로 빚이 늘어난 거예요. 학교 개교는 했지만 이사장 입장에서는 이 빚의 무게가 너무 컸기 때문에 사방팔방으로 도움을 구하고 다니셨는데, 누군가 이 손봉호 장로님께 교육부 장관에게 찾아가 보라고. 교육부 장관에게는 재정 문제가 심각한 교육기관을 도와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교육부 장관에게 찾아가서 이 사정을 이야기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해서 손봉호 장로님께서 당시 교육부 장관이었던 한안성 장관을 찾아갔어요. 자초정을 이야기하고 23억 빚에 10% 정도 되는 3억 정도를 그래도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돌아왔어요. 그래도 3억이면 택도 없지만 그래도 안 받는 것도 맞잖아요. 근데 집에 돌아와서 며칠 뒤에 뉴스를 보니까 장관이 교체됐어요. 교육부 장관이. 3억도 받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나 고민하다가 새로 부임한 장관, 그 장관을 다시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장관에게 찾아가서 뭐 안 되면 말고라는 식이겠죠. 절반만 도와주면 좋겠다고. 그래서 한 12억 정도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며칠 뒤 담당 국장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장관께서 미랄학교가 빚 총액이 얼마냐고 물어왔답니다. 그때 23억이라고 이 담당 국장이 보고를 했더니 장관이 그 자리에서 자기 손으로 12억을 지우고 그 옆에 23억으로 고쳐 썼다고 합니다. 100% 빚을 청산하게 됐습니다. 그때 장관이 바로 이명현 장관이신데, 이명현 장관은 손봉호 교수의 대학 시절 단짝 친구였던 이명섭 교수의 친동생이에요. 근데 이 명현 장관은 중학교, 고등학교를 절 못했어요. 다 검정고시로 패스하고 대학을 입학했고 장관까지 오르신 분이에요. 너무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그래서 약한 사람의 사정을 알아요. 하지만 이 손봉호 장로님 입장에서는 혹시 내가 이 이명관 장관의 형과 이명현 장관의 형과 친하다는 것 때문에, 또 이명현 장관과 또 학교에서 여러 가지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서로 친밀했기 때문에 그 빌미로 도움을 받은 건 아니냐고 정치인들이 시비를 걸면 어쩌냐 걱정이 앞선 거예요. 그래서 이명현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걱정이 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답니다. 그랬더니 이명현 장관께서 조금 화가 난 음성으로 목소리를 높여서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어느 GSGG가 장애인 도운 것을 문제 삼겠습니까? GSGG가 뭘까요? 제가 강단에서는 제가 번역하기 어려워요. 여러분이 상상하신 그대로요. GSGG가 장애인을 도운 것을 문제 삼겠습니까?
아니 그 고명하신 장관님이 또 손봉호 교수님은 또 어떤 분인가요? 대단히 믿음 좋으시고 또 욕 한 번 안 하셨고 철저하게 신앙대로 사셨던 분 아닙니까? 근데 깜짝 놀란 거예요. 이렇게 센 욕을 하시다니. 그런데 그렇게 싫지 않더래요. 이명현 장관이 그렇게 센 욕을 하는 게 싫지 않더래요. 그 장관의 마음속에 담긴 그 욕 속에 담긴 파토스, 그 사랑이 아가페적 사랑이 느껴졌기 때문이었어요. 손봉호 교수님은 욕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하지 말자고 막 캠페인했던 운동했던 분인데 이 당시 이 상황만큼은 이 자리가 천국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행복 후 증대보다는 고통의 감소에 있습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고통받는 자의 고통을 줄여주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행복이 무엇입니까?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은 재산을 갖는 게 행복이든가요? 여러분 가정 안에 있는 고통이 있잖아요. 고통이 좀이나 줄어들 때 하나님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행복은 느리고 느리는 데 있지 않아요. 모든 사람에게 안고 있는 고통이 줄어들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까? 영국의 소설가 조지 엘리엇은 서로의 삶을 좀 덜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라는 말을 했어요. 서로의 삶을 좀 덜 어렵게 하는 것이 사람이 사는 목적이래요. 이 한 주간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 사실 때 더 많은 것을 움켜쥐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해봤자 잘 안 되잖아요. 근데 행복의 기준을 바꿔보세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엄청나게 피를 흘리고 고통받는 사람만 강도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자녀가 뭔가 좀 고통스러운 점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조금 줄여들 수 있도록 여러분이 다가선다면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면 좋겠다가 아니라 이와 같이 뭐라고 했어요? 하라. 명령이에요. 여러분, 아가페 사랑은요, 명령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연인끼리는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할 필요가 없잖아요. 재채기와 연애하는 사람은 다 티가 나요. 그리고 돈을 벌라고 명령할 필요 없어요. 명예를 추구하라고 명령할 필요 없어요. 그것은 인간이 무조건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의 고통을 좀 줄여둘 수 있도록 노력하라. 이것은 우리의 본능을 거슬려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입니다. 지금 여러분 주변에 앉아있는 분들이 다 좋은 옷 입고 있고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분들 삶 속 깊이 들어가 보면 뭐가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다 지쳐 있어요. 그분들에게 찾아가서 따뜻하게 손 한번 잡아주세요. 그 사람의 고통을 줄여줄 수 있는 언어, 그 사람의 고통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선한 행동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 설교가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 짓습니다. 괜찮죠? 평상시보다 좀 짧지요? 좀 더 길게 할까요? 근데 제 컨디션이 오늘 설교할 컨디션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틀 동안 사경을 헤매다 왔거든요. 엄청나게 감기 몸살을 앓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기 전에 모르시잖아요. 알았어요? 네. 그래서 오늘 집중을 더 잘해 주셨습니까? 고맙습니다. 사람은요, 고통과 통증은 비교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 안고 있는 고통은 가장 그 사람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당신 고통 아무것도 아니야. 내 고통 한번 들어볼래? 이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겪고 있는 한숨 소리, 고통, 그 사람이 겪는 가장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만나는 사람에게 좀 더 친절하게 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한 주간 순종하시고 실천하시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율법학자와 제사장과 레인처럼 말씀을 관성적으로 읽고 마치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겉으로 볼 때 평화롭고 행복해 보이는 그 사람 이면 속에 들어가 보면 고통이 있고 한숨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고통이 있고 아픈 사람도 고통이 있습니다. 큰 교회도 고통이 있고 작은 교회도 고통이 있습니다. 종교를 가진 사람도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도 다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해야 될, 우리가 이웃 되어줘야 될 이웃은 누구입니까? 겉으로 볼 때 아파하는 사람도 도와야 되지만 겉으로 볼 때 건강해 보이는 사람 역시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주님, 관성적으로 우리나라 삼면의 바다를 파란색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관성적으로 서로를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이제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이 한 주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하겠습니다.